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6월 28일 주일 예배, 비록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우리 모두가 안타깝게 여기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원근각지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 비록 영상으로 참여하는 예배이오나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있는 처소마다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큰 은혜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Oh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배우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움은 그리움을 낳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가게 해주신 것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아픔과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이웃과 만나 정담을 나누고 친교를 해야 할 곳에는 전염의 공포로 서로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가득 차고 아이들이 뛰놀아야 할 놀이터에는 해맑은 웃음 대신 노란 테이프가 성을 내며 펄럭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행복은커녕 정든이의 세상을 떠나도 이별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찌 이런 세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우린 어찌해야 하는 건가요? 다소 누그러지긴 해도 아직도 하루에 몇백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사람들은 희망을 노략질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가짜 뉴스를 만들어 우리의 눈을 가리는 악한 이들이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더욱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 그럴듯한 가짜 뉴스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나쁜 사람들로 세상은 혼돈에 혼돈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시고 무턱대고 포나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짓을 하는 자의 능력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지금의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잡습니다. 이 사태로 인한 공백의 시간에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와 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케 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로지 하나님만 향하게 하옵소서. 어른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경에서 해답을 찾게 하소서. 오 하나님, 저희는 능력이 미흡하여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나쁜 병에 전염은 안 되었으나 우리 교인들은 벌써 4개월 동안 집거 생활에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 먹고 잘 입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과 인품이 무르익는 그런 여유를 찾게 하소서. 하루아피 코로나 바이러스의 병원체를 멸균하여 자유로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병마와 싸우는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위정자들 모든 관련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다시 일상이 예전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새로운 신앙인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힘 있는 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의 믿음이 부족하여 이렇게 간절히 기도만 할 뿐입니다. 저희가 전염병으로 인해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를 위해 애를 쓰시는 손길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소서. 우리의 힘이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힘차게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데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완악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를 범치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자외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온 몸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울려 퍼질 때에 하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 뒤로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것인가 고민하면서 지난 6월 첫 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시리즈로 연결해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가까이 하라, 둘째 주에 사모하라, 그리고 지난주에 기다리라 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눈 바 있었고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방금 함께 합독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적 비결 하나를 또 보게 되어줍니다. 바로 겸손하라. Humble yourselves. 겸손하라. 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선한 목자로 오신 우리 주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풍성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요즘처럼 참 힘든 때가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사랑하는 이가 삶을 마감을 해도 함께 모여 슬퍼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어울리지 않는 듯한 단어요 표현이기 때문에
누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누가 넉넉하게 살고 있을지 믿어지지 않는 이런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잠시 시편 23편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깐 돌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부르는 노래를 접하게 되어집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의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푸른 초장이 보장되어져 있고 쉴만한 물가가 보장되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걷고 있기 때문에, 그뿐입니까?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그가 그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언이 아니라면, 농이 아니라면 다윗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궁금해서 말씀을 보았더니 다윗이 이렇게 시편 23편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이것이 확인할 수 있었던 답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다윗의 믿음이 시편 23편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많이 가졌으나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나 넉넉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 많이 가졌는데도 가난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가진 것이 없지만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오늘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노래 중에 우리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다 가졌다 해도 이 한 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했다면 다 가진 인생이라는 것을 다윗의 고백, 다윗의 노래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내게 이런 노래가 있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진정한 아름다운 노래가 내 심장 속에 있는가? 우리들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는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일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썬데이에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전부였습니다. Everything. God is everything to me.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내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고 내가 쌓고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 내가 진정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고 쌓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내가 선한 목자 안에 있는 양인지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가 만들고 내가 쌓아놓고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그래서 말년에 인생 노년에 내가 풍족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이렇게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통해 주시는 말씀, 겸손하라.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이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라고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그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안에 있는 내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안에 거하는 양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 잔이 넘치고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낮고 천한 곳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정말 힘든데, 그렇게 낮고 천한 곳에 있을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런 자신감, 이게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겸손이 주는 힘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스스로 낮출 수 있는 깨어있는 마음, 그것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겸손이 주는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흐르는 물에다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누가 명하지 않았는데도 낮고 낮은 곳을 찾아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이치다, 이 말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찾아 흐르는 그 물줄기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흐르고 흐르다가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돌이든 흙이든 흙더미든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돌아가는 여유를, 우리는 그 흐르는 물줄기에서 삶의 지혜와 이치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꾸정물들이 들어와요. 나는 깨끗한 물로 향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꾸정물들이 들어와요. 더러운 물들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꾸정물, 더러운 물을 담습니다. 소리 없이 불평 없이 담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겸손의 DNA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그릇에 담겨져도 그것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더러운 그릇이든 깨끗한 그릇이든 어떤 그릇에 담겨져도 그릇을 탓하지 않는 그런 마음, 이것이 겸손이 주는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흘러 가다가 마침내 넓고 넓은 바다를 만나 하나가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겸손이 주는 위대한 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과 처지가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처한 일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경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낮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많이 가진 분도 있을 수 있고 적게 가진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존재하는 나는 내가 노력해서 만든 내가 아니라 지나온 삶을 통해서 그 이름도 성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작은 정성과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하는, 지금 나의 존재가 그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배려가 없었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이치와 이런 교훈을 내가 인정하는가? 겸손은 이렇게 시작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의 예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를 갖추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지체가 높은 분, 나보다 지위가 높은 분, 나보다 덕목이 높은 분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더 예를 갖추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갖는 예의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혹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합니다. 넉넉함은 사람을 따르게 합니다. 깊은 마음은 사람을 감동하게 합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한다고 합니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십시다. 내가 매일 만나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까이 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그 내용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내가 겸손한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결정적 단서가 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를 안다 이 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참 아끼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겸손에 대한 시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 그냥 공짜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내 나이 가을에서야. 내 나이 가을에서야. 지은이는 이혜인 수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적 내 향기가 너무 짙어서 남의 향기를 맡을 줄 몰랐습니다. 내 밥그릇이 가득 차서 남의 밥그릇 빈 줄을 몰랐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에 가란 마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야 퇴색의 계절 앞에서 반짝반짝 윤이 나고 풍성했던 나의 가진 것들이 바래고 향기도 떨어지면서 은은히 풍겨오는 다른 이의 향기를 이제야 맡게 되었습니다. 고픈 이들의 빈소리도 들려옵니다. 목마른 이의 갈라지고 터진 마음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서야 보이는, 이제서야 들리는 내 삶의 늦은 깨달음. 이제는 은은한 국화꽃 향기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밥그릇보다 빈 밥그릇을 먼저 채우겠습니다. 받은 사랑 잘 키워서 풍성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내 나이 가을에서야 겸손의 언어로 채우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의 가을 나이 어느 한 모퉁이에서 인생의 실버 에이지, 계절로 가을로 비유되어지는 그 가을역 어느 한 모퉁이에서 지은이는 인생의 깊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을 만날 때, 이 저자의 정직한 마음을 만날 때 저는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고픈 이들의 빈소리와 목마른 이들의 마음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빛바래고 향기 떨어진 나의 소유 앞에서 비록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 밥그릇보다 빈 밥그릇을 먼저 돌아보겠다는 마음, 비록 늦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왜 그리 크고 큰지
왜 그렇게 크고 큰 마음으로 저에게 다가오는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사람도 가져보는 다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내 마음, 내 입, 내 삶을 겸손의 언어로 채워가리라. 겸손의 마음으로 채워가리라. 저도 역시 다짐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힘주어 증언을 합니다. 잠시 전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한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오늘 베드로 전서 5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비굴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높이시고 낮추시고 나를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흥망성쇠 삶과 죽음을 쥐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능하신 하나님 손 아래서 겸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동시에 세상의 악을 단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홍해를 갈으셨습니다. 그 강박한 모세의 마음을 꺾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강한 손은 이렇게 그의 백성을 지키시기도 하며 세상의 악을 단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 하셨던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나의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내 백성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바로 위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강팍했던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 보내는 역사적 사건이 전개되어진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Because of His mighty hand.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하나님은 그 구원과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은 분과 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은 곧 노와 분과 대노로 그들을 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노와 분과 대노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 21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쇠하여야 하겠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것이 세례요한의 증언이었고, 그러한 마음을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가질 때에 그러한 심정으로 겸손한 자리에 설 때에 그분이 우리를 겸손한 자리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높이신다. 다시 말해서 보상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우리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초청을 하시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하는데
주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주님이 겸손하신데 그 겸손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오라고, 배우라고 주님의 초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초청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부르고 계시는데 내가 그 초청에 응할 마음이 없다면 이 말씀에 약속되어진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 것이 될 수 있겠는가? 주님이 와서 배우라고 하시는데, 주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하시는데, 주님의 겸손은 어떤 겸손입니까? 여러분에게 챌린지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겸손,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라고 하실 때에 주님의 겸손은 여러분 이사야 42장 2절로 4절, 그 다음에 이사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53장의 말씀을 근거해 보니까 한마디로 고난받는 종의 겸손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겸손은 사람 앞에서 빌빌대는 나약한 모습에,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모습에 잘못 이해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겸손의 관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할도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을 만큼 참으로 초라한 고난받는 종의 모습,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싫어버림받았고 간구를 많이 겪었고 멸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를 귀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사야 53장 2, 3절에서 그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천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겪으신 이 비천함, 주님이 겪으신 이 비천한 종의 모습을 와서 배우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내신 성부의 뜻이기 때문에 끝까지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비천한 종의 겸손을 와서 배우라. 여러분, 배우고자 하십니까? 그럴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럴 마음이 있으십니까? 교만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면 경계해야 되는 악 중의 악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악 중의 악입니다. 무엇이요? 교만이요. 그래서 혹자는 교만을 악의 어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의 어미. 그래서입니까? 교만이 있는 곳에서는 질서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나라와 민족이든 이 지구촌이든 사람이 교만하면 그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는 질서가 없습니다. 질서가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업신여기고 불신하고, 그래서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이 교만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오늘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세대가 어떤 모습입니까? 서로가 옳기 때문에, 서로가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다툼과 분열 속에서,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겸손을 배우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부가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반드시 실천되어져야 하는 원칙입니다. 우리 나같이 주님께로 나아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겸손, 보내신 이의 뜻을 끝까지 지켜낸 종으로서의 그 겸손을 배우십시다. 그 겸손을 배울 때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매일 매 순간
동행하는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넉넉하시고 품으시고 베푸시고 사랑하시며 이해하시는 멋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이 참 요지경입니다. 서로서로 잘났다, 서로서로 옳다 하여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아니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가 끊이지 않아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이든 나라와 민족이든 그 질서가 해이해지고 모두가 다 탄식하며 어려워하는 이때를 살고 있습니다. 내 나이 가을역 한 모퉁이에서 내 인생의 나이 가을 한 모퉁이에서 뒤늦게 깨달은 삶의 교훈을 이제 빛바래고 향기 떨어진 나의 소유 앞에서 겸손하게 가져보는 남은 삶에 대한 결단과 다짐을 만나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결심, 우리들의 결단, 하나님 앞에서 갖는 성도로서의 바른 예의가 되게 하여 주셨고 겸손한 자들로 세워주셔서 이제는 모두가 함께 더불어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배워가며 주님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가질 수 있는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이 있으면 그 예물에 손을 얹으시고 잠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가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삼하는 성도들이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든 일반 메일로 보내주시든 교회당으로 직접 오셔서 메일 안에 넣어주시든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하나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을 살리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 현장이 어렵습니다. 방화로, 탈취로, 폭동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 한인들의 상가에 엄습하여 지금도 울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셨고 우리들이 나서서 관심과 사랑을 베풀면서 저들이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 그리고 모든 행하는 일들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혹시 주변에 네 분이 계시거나 또 가족들이 계시다면 우리 같이 겸손합시다. 겸손하라. 우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십시다. 할렐루야. 겸손하십시다. 여러분 주보를 이제 받으시게 되면 구체적인 또 교회 소식 접하시겠습니다만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받으시게 되면 이러한 설문조사를 이제 받으시게 되어집니다. 위아래가 같은 것입니다. 부부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 부부의 의견을 따로따로 기입하시라고 두 개를 넣어드렸고요. 혼자 계신 분은 위아래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름은 쓰실 필요 없고 나이와 성별입니다. 그러니까 성별은 남녀 중에 하나, 또 나이는 뭐 70대, 80대,
60대 이렇게 하셔도 되고 구체적으로 자기 나이 쓰셔도 되고요. 자, 그렇게 기본적으로 인포메이션 주시고 난 다음에 자, 이 설문조사는 뭐냐면 지금 일리노이가 이제 4단계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일부 이제 오픈들을 하고 공간도 제한돼서 안에서 모일 수 있고 식당이든 일반 공공장소이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4단계입니다. 아마도 이제 5단계 가게 되면 조금 더 그 퍼센테이지가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주변에 제가 전화를 받기도 하고 제가 또 알아보기도 하는 가운데서 그럼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어찌해야 될까? 이것이 초도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첫째, 주정부에서 발표하는 행정명령이 하나의 기준이 되겠고 그 다음에 노예 사무총장을 통해서 받는 교단이 이렇게 참고 자료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부 한미노예뿐만 아니라 주변의 노예들, 미국 노예들, 산하 미국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 인포메이션을 보내오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모두어서 당회가 우리 교회당에서는 언제부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지침과 앞으로의 일정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즈음에 그래도 성도님들의 의중을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해서 지난 목요일날 당회 장로님들과 잠시 모여서 이런 설문조사 내용을 주보에다 넣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성별 나이 하시고 그 다음에 1번은 당장 모이는 게 좋겠다. 7월 중에 안전거리 수칙 다 지켜서 교회당에 모이자라고 하는 1번과 2번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안전할 때, 이 안전할 때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정부의 어떤 행정명령과 교단이 보내는 기본적 인포메이션, 또 주변의 여러 교회들의 그 어떤 사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와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지만 안전할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한 환경이 되어질 때니까 일정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5단계가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도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되어진다면 교회 예배를 몇 부로 나눠서 성도님들이 오셔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6피트씩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되 친교는 모일 수가 없고 다른 어떤 음료 제공도 할 수는 없고요. 예배만 마치고 귀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예배당 현장 예배의 보고는 이런 모든 정황과 기준을 우리가 살펴서 추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도님들께서는 7월 중에 모이는 게 좋겠다. 2번은 안전이 확보될 때 모이는 것이 좋겠다. 이 의견에 체크를 하셔서 돌아오는 목요일 전까지, 수요일까지 보내주시면 제일 좋겠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목요일날 주보를 만들 때 이 내용을 모두어서 통계를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보에다가는 목요일 오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주보는 목요일날 만드니까 목요일 아침까지 늦어도 혹은 수요일까지 교회로 메일로 보내주시든 아니면 이것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든 아니면 오셔서 직접 메일함에 넣어주시면 직접 오셔서 메일함에 넣어주시는 것을 제일 바라겠습니다. 증거물이 있으면 제일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모아서 통계 결과를 주보를 통해서 공지하고 앞으로 당회가 교회당에 모이는 일을 결정하는데 여러분 귀중한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까지 찾아왔는데 이제 초복도 금방 온다 그러죠. 여러분 집에서 건강 잘 지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장로님들의 의견들이 있고 해서 2층의 화장실 공사는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아주 아름답게 현대식으로 2층 화장실이 이제 공사가 곧 시작되고요. 더불어서 본당의 카페트가 너무 오래됐고 찢어졌고 여러분이 앉는 의자도 쿠션도
또 많이 망가졌고 중간중간에 터진 것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꿰매가면서 썼는데, 그래서 카페트와 의자 시트를 교체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저기 지금 최선을 다해서 가격도 알아보고 있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지면은 아마도 당회 서기께서 구역이든 선교회든 이런 리더들을 이렇게 좀 교회로 초청할 겁니다. 그럼 아마 색상을 고르는 일이든지 진행되는 일에 있어서 아마 중론을 모으는 일을 아마 협조로 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성도님들이 교회당에 모이시기 전에 잘 준비되고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공지사항이 전달되어지면 관계자들은 참여해 주셔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를 받아보시게 되면 영어 예배가 7월 5일부터 모인다고 했는데요. 정정합니다. 우리 한호회중이 모이는 때에 같이 모이도록 다시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송함으로 이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섞어둔다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환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로다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눈물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무섭던 주만 보이는다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꼭 지켜져야 될 예의인데 우리가 그 예를 갖추지 못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나이 늦은 가을 옆 한 모퉁이에서 우리도 늦은 깨달음일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겸손을 배우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생업 현장과 어려움을 당한 우리 한인 동포들의 상가와 모든 그 무너진 하나님의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와 이제 앞으로 복원되고 재건되어질 미래 위에와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2020년 6월 28일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며 넉넉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시기 바랍니다.